말 안 해도 내가 하는 행동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드러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끗한 사람은요, 은혜 받은 자리에 기쁨으로 나가게 됐어요. 하나님 관계가 잘 된 사람은 오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러 가고 찬양하러 가고 말씀 있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병에 들면은요, 밥 먹어라 그러면 아유, 난 밥맛이 없어 못 먹겠어. 밥을 못 먹어요. 병든 사람은. 또 영적으로 병든 사람도요,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바빠서 못 갑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요, 밥을 먹으면 밥상으로 가고, 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말씀 있는 곳으로 가고,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찬양하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 기쁨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그래서 은혜가 있는 교회는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가 끝나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 봉사하는 소리, 허지는 소리는 그 교회가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없는 교회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개미새끼 한 마리도 볼 수 없이 써늘합니다. 써늘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보고 싶어요. 굉장히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 마찬가지죠. 생각만 해도 얼굴이 떠오르고, 그 사람은 그냥 장난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얼굴이 떠오르고 보고 싶고, 그런 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고 영성이 좋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믿음이 좋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잠을 못 자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눠지는 곳이라면 열심히 그 자리에 가려고 하니까 우리의 그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지만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그걸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나타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그런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눠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가서 예수 믿어라,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렇게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고 예수를 믿었어요.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영향력이. 우리처럼 뭐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안 가야 시간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24장 1절 5절까지 말씀은요, 그 배경이 오늘 법정이에요. 법정. 지금 그 재판장에는 누가 있느냐면요,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있고요, 피부 속에는 이렇게 서 있는 한 사도 바울 사람이 있는데, 이를 고발하는 측에서는 대제사장, 여기 보니까 서기관, 이 두 사람만 해도 사도 바울이 감당하기 어려운데, 거기 보니까 그때 당시 가장 유명한 변사 누구지요?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고발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정말 멋진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격하는 입술 가운데 정말 중요한 진리를 담아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고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열심히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말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힌 말이죠. 그것이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어요. 그 전에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연병할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만큼 하나님께 받은 호칭이, 좋은 호칭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욕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아름다운 호칭, 이게 칭찬이에요. 뭐냐? 연병할 자.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전염병 같은 자, 연병할 자, 전염병.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오면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는데, 코로나가 오면은 나 코로나 나는 싫어.
나는 코로나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어. 이래서 코로나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전염병은 나와 관계없이 가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있는 곳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니까 이 변사 도들로가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렇게 고발을 했어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칭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면은요,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마다 상관없이 사도 바울에 있는 지저스 바이러스, 할렐루야. 지저스 바이러스가 그에게 전염이 되어서 다 예수 믿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변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변사 도들로가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욕이 아니라 칭찬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 같은 자가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지저스 바이러스가 그에게 그냥 말 안 해도 올라가서 그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본질이 회복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 본질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예수 지저스 바이러스가 있는 그 본질이 회복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전염병이 올라가는 것처럼 지저스 바이러스가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식이 얼마나 많고 그 다음에 적고 상관없이 여러분이 나이가 얼마나 많고 적고가 상관없이 여러분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가면 내가 있는 곳에 가면 나만 가면 그 생명이 나눠지기만 하면 얼마나 그 나는 영광을 올리겠습니까? 내가 가면은 그냥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나고 나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면 지저스 바이러스가 그에게 전달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력, 여러분의 살아있는 은혜가 전염되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큰 칭찬이고, 그러니까 영성은 내 안에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믿음이 성숙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1대1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나와 하나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사람 관계는 여러분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잘 되어야 되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부모도요, 어항에 고기가 살았을 때에는 잘 노는데 죽고 나면 물에 위에 뜨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관계가 우리가 끊어지면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끊어지고 우리에게 오는 사랑과 은혜가 끊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사도 바울처럼 전염병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기 위해서는 오늘 더들로가 고발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1대1 관계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는 내가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전염병처럼 일이 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염되고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보였든지 주일학교 찬양대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그것이 전염이 돼야 안 돼요. 전염이 돼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얘기하고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이라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 내가 가는 곳마다 찬양할 때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런 내가 말을 안 해도 그게 자동적으로 나에게서 전염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을 보니까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5장, 6장 전반전에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쫓아다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신기한 것도 있고 예수님의 그 계시니까 뭘또 얻어먹고 하여튼 먹을 거 좋은 거 병도 고치고 떡고물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는데 여기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느라 예수님 주위에 5,000명 있었다 그랬어요. 제 5,000명 이상 따라다녔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요한복음 66장 6장 66절 6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67절 요한복음 6장 66절 66절 77절
한번 읽어봐. 시작. 예,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또 읽어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쭉 읽어 내려가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 주변에 몇천 명씩 있었는데 다 떠나고 몇 명 남았다고요? 12. 다 떠나고 내가 정말 연병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 그렇게 먹을 거 있고 따라다니고 떡도 공급물도 여러 가지 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결국은 12명밖에 안 남았어요. 요한복음 6장 60절과 6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떠난 이유가 나오죠. 여러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났냐면요, 요한복음 6장 60절과 61절의 말씀을 보니까 왜 떠난 이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육신의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내가 생명의 떡을 주겠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도망가느냐?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콩고물 떨어서 먹었는데 너희들에게 육신의 떡을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겠다. 근데 생명의 떡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떠났는데 그 말씀이 그랬죠. 뭐래요?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어렵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세 번역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너무 어려워 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을까? 질문한 내용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원어를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식적인 면에서는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다 이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지식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면요 NIV 성경에서 보니까 언어를 잘 이해하는데 understand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어렵다고. 그런데 뭐라고 썼냐면 who can understand라고 썼어요. 무슨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런데 영어로 understand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who can understand라고 했어요. Who can understand.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을 머리 차원의 지식의 차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진리로 받으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희들 생명의 떡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렵다. 나 그렇게 못 산다. 내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나 말씀대로 살면 못 산다. 그러니까 믿음은 머리의 차원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차원으로 느껴야 되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은 많이 읽지만은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게 너무 힘드니까 다 도망갔다. 그런 얘기 있죠.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영병할 자가 되느냐, 전염병 걸린 자가 되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야 돼. 할렐루야.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의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이 그를 통해서 전염병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어렵다, 난 못한다, 다 그랬어요. 내가 그 말씀이 내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는데 너무 어렵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6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정확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물어봤어요. 걸림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충 믿는 사람은 머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지대를 받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이 된다고요? 권력이 된다. 사람들이 자꾸만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느냐, 너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내느냐, 너 왜 이렇게 미쳤냐 교회에, 그러면서 대강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런데 열심히 주를 위해서 정말로 가슴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권력이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무서운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나를 보고 수근거리고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열심히 하려고 인간들이 막 뭐라 그러고 돈 좀 헌금하니까 헌금 못하게 하고 너 미쳤냐, 그 돈 가지고 가서 집 사고 땅 사고 맛있는 사목들 교회에다 바치느냐, 이런 것들 열심히 하면 권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권력이 무섭지 않은 사람은 남아서 전염병 걸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권력. 성경에 보니까 언어를 보니까 습한 단일지라고 되어 있어요. 언어에 거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습한 단일지의 그 영어도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스캔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대충 예수님 믿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그냥 왔다 갔다 얘기해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진리로, 말씀을 내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면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면은 어렵다, 권력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아내가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집회를 다니게 미쳤냐, 가정도 안 들고 교회도 안 들고 집회도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진리를 살려고 그러면 누가 나를 가든지 이 땅에 살아갈 적에는 걸림이 된다, 조롱거리가 된다, 사람들에게 멸시거리가 된다, 스캔들이 나온다, 구설주가 벌어진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사람은 연명할 자가, 그게 두려운 사람은 연명할 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온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 중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의 걸림에서 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려면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나요? 욕을 하나요? 박수 안 쳐집니다. 열심히 하고 욕을 하고 막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롱거리가 됩니다. 조롱거리가 돼요. 이게 악한 사단의 악한 영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시지 않으면은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조롱거리가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그러지 마라, 너무 심하게 그러지 마라, 너무 세게 그러지 마라, 그러면 자꾸만 사람들이 끌어내린다. 원래 스캔들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요, 맞고 틀리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문화와 맞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는요, 교회 가면요, 교회 가서 이거 뭐야, 귀걸이 큰 거 차고 코걸이 차고 그렇게 교회 가면요, 성가대성 장로님이 금방 불러내. 이리 와, 저희가 어딘데 거룩한 곳에서 귀걸이를 차고 옷도 치마를 짧은 걸 입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지금은 지하철 같은 귀걸이를 차고 다니는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그 옛날에 교회가 여기가 연애당이냐 그랬어요. 교회 가서 어디 가서 사귀고 그러냐. 지금은요, 교회에서 사귀는 걸 원해요. 그게 뭐냐면, 그 문화와 맞지 않을 때, 그 문화와 맞지 않을 때는 스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때 문화와 지금 그때 문화에 맞지 않는 것을 하면은 스캔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데,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람과 스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틀리기 때문에 날마다 스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남녀가 만나는 거 옛날에 다 그랬어요. 막 그냥 조금만 뭐 옷 조금 짧은 거 입고 뭐 귀걸이 차고 뭐 장모가 불러가지고 막 때리기도 했어요. 성가대 때렸어요. 우리 주일 갔기 때문에 때렸어요. 그 성가 그 가리키는 그 장로님 막 때리고, 선생님 때리야 뭐 소리가 틀렸다는데 복장이 틀렸다는데 그래도 아무 소리 못했어요. 왜? 그때 문화가 그랬으니까.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충돌이 자꾸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권력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조롱과 멸시가 여러분 두려우면요, 생명이 나도 모르게 절대로 펼쳐진 인생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거, 권력이 되는 거 물리시죠.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이 단체가 들고 왔는데요. 사람이 이끈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에 또 부딪히지. 또 회원들 그렇지. 또 뭐 하다가 좀 주면 뭐 옛날에 잘 나간 사람 오면 지가 이 단체를 다 끌어가려고 막 떠들어대지 막 휘젓지. 조금 알면은 그거를 다 가봐야 돼요. 어떻게 가봐야 돼요? 좋은 모습으로. 싸움하지 않고 좋은 모습으로 끌고 가야지만이 그 단체가 은원스럽게 되는 거예요. 싸움은 너는 안 돼, 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알면서도 품고 가야 돼요. 알면서도 품고 기도해줘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냐, 할렐루야. 그 사람이 여기서 남아서 열심히 하든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든지.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졸음과 멸시가 두려면요 생명이 나도 모르게 절대로 펼쳐가는 인생은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 구설수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할수록 이 땅 사람들보다 걸림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그렇게 전염병 걸린 사람처럼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를 하면은 흔들릴 때가 많아요. 흔들릴 때가. 근데 그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이기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해 보니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시작. 시작.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이 닥친다 해서 시험 어려움이 닥친다고 했어요. 시련이 닥치면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하필이면 왜 나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시련이 어려움이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련이나 시험은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만은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반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준 말씀이냐고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요. 야고보가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이가 사람들은 많이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을 야고보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면 누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고통과 시련을 하는 사람은 고통과 시련을 이야기하면 너무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고통과 시련을 안 겪어본 사람이라 시험을 당하면 어금니를 꽉 깨물고 견디라 이러면 네가 받아들이는데 아니 시험을 당하면 뭐라 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에게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가능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야고보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까 야고보가 누구보다도 고통과 시련 속에 산 사람인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는 육신의 형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야고보는 육신의 형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형이었지만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한 다음에 야고보가 내 육신의 형뿐만 아니라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가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 야고보가. 근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됐는데 혼자인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지도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적 기록. 근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를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 다 흩어졌는데. 근데 보세요. 야고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함께 동역하던 동역자들이 핍박을 피해서 빌립비로 사마리아로 다 가고 말았어요. 흩어졌어요. 조금 있다 소식이 들려요. 아유 누구는 죽었대. 흩어진 제자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야고보 입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면서 누구도 순교했는데 나는 아직 괜찮아 이랬을 거면서 순교당한 소식을 들으면 야고보는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만 남겨놓고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끌어갈 때 야고보는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하루 고통이었어요. 더군다나 목회자들에서 큰 고통 가운데가 뭐예요? 목회할 때 교회가 성도가 점점 줄어가고 목회가 어려울 때 가장 힘든 것처럼 야고보도 이제는 다 떠나가고 혼자만 남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나가서 전도한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오는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 가고 없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 성경금을 받아다가 예루살렘 교회에다 성경금을 해라 그랬어요. 이 교회가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성경을 보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너무 연약하고 미자리 교회가 될 수 있는 성경금을 보내라고 할 때 그때 그 당시 교회를 계속 지키는 것은 야구보의 고통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도요 성도가 없으면 고통이에요. 교회도 살아가면서 고통이잖아요. 말은 못하지만 고통이에요. 한 달 금방금방 돌아오지 내일 금방 왔지 말을 못하지 누워서 헌금만 하고 말 못하지 고통이 오는 것처럼 야고보에도 고통이 옵니다. 그의 인생 전부가 사도가 된 다음부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된 그때부터 그는 시련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 시련을 겪었던 야고보가 시련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시련을 겪었던 야고보가 시련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련이 왔는데 그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왜 그랬을까? 야고보는 그 다음에 오는 그 무엇인가를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야고보는 그런 지금 시련이 닥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뻐서 여기라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인생 가운데 시련이 와요. 그런데 그것은 감당할 만하다. 감당할 만하니까 뭐라 그래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하나님이 주신대. 할렐루야. 감당할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거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무슨 길도 주신다 그랬어요? 무슨 길 주신다 그랬어요? 감당하기 어려우면 피할 길도 주신다. 감당하는데 감당하지 못하면 무슨 길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혹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자식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도 주신다. 피할 길도 주신다. 그걸 이미 야고보는 알고 있었어요. 감당하는데 감당한 피할 길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뭐라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까지 시험, 모든 시험과 시련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시험과 시험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그 시험과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은 동일합니다. 큰 것이 오든 작은 것이 오든 그 아픔은 동일해요. 그것은 나의 큰 시험이 왔다고 그러지만 그 시험에 따라서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 받는 것은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모든 시련이 크더니 작더니 견딜 수 없이 힘들면 그것은 다 힘든 거예요. 작은 건 작은 대로 큰 건 큰 건대로 다 힘든 것처럼 힘든 고난이 우리에게는 오는 겁니다. 여러분 헬스클럽에 가면요, 헬스클럽에 가면은요, 이 운동을 하면 뭐가 나와요? 이두박근 근육이 나오잖아요. 근육이 나오는데 어느 목사님은 그랬대요. 야, 우리 교회 부목사들 우리 가서 아침 새벽기도 끝나면 가서 운동하러 가자 이랬대요. 이래서 목회를 못하겠다. 그래서 가서 헬스클럽 한 달에 뭐 3만 원 뭐 다 끊었대요. 쫙 끊어가지고 이제 이게 6개월만 하면은 근육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좋아지면. 그래서 6개월 열심히 하자. 새벽에 끝나고. 그리고 이제 새벽 끝나 부목사를 데리고 이제 가서 헬스클럽을 가고.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아무리 운동을 3개월 운동했는데 근육이 하나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랬더니 아니 원장님 헬스클럽은 그 원장한테 아니 이거 왜 3개월 했는데 안 나오냐고. 운동을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더래요. 아 운동은 힘들면 커피도 마시고 그냥 빵도 먹고 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근육이 안 나오죠. 그러면 근육이 안 나온다 이게. 근육이 나오게 하려면 내가 10kg짜리를 10번을 들을 수 있다 정하래요. 만약에 10개를 이어서 하면 내가 이 정도는 내가 10번을 들을 수 있다 딱 정하래요. 그러고서 10번을 하려는 거예요. 막 10번 될까 말할 때 그럴 때 몸을 지금 10번을 딱 할 때 그때 근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근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일을 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10번 들을 수 없어요. 10번 들어 쫙 올리니까 그때 근육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진 일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귀찮아서 포기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내 온심을 다 했다 할렐루야. 그때 근육이 나온 것처럼 그때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게 생명을 하는 전염병 걸린 자가 될 때 시련을 겪을 때 견디면 예수님이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힘들면 안 해요. 더
돈 없으면 어려워서 포기해요. 사람 속셈이고 안에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느냐. 그렇지만 그걸 견디고 그걸 참고 이기고 마지막에 힘들어도 끝까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 열매가 맺어지고 그때 나에게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구설주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구설주, 우리가 육적인 게 세상적인 게 영적으로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나를 비방하고 모방하고 막 이런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니들 마음대로 해라. 제가 옛날에 그랬죠. 걔는 지어도 귀찮은 간다. 맨날 니들이 아무리 지져라 귀찮은 간다. 떠들다 만다. 귀찮은 간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오지는 거야. 나는 어떤 소리에도 반응을 안 합니다. 그냥 갑니다. 그 마찬가지로 영적인 구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신인 앞에서 주눅이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5장 58절, 고린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원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여기서 흔들리지 말며, 그러면 우리가 주원에서 살아갈 때 흔들릴 것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거예요. 많으니까 흔들리지 말며,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기억하는 무엇이 가능해? 너희들이 이 수고가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다. 할렐루야. 지금 하는 것이 흔들리지 말며 이 수고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15장 58절인데 앞에 보니까 35절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이 문단 15절 35절부터 시작되는데 35절 뒤에 보면은 이 문단의 제목이 몸의 부활. 그러니까 35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은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인데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얘기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 땅에서는 흔들리지 말고 언제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할렐루야. 이 땅에서 어떤 시련 고통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있을 텐데 그때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을 나누는 연병할 자, 전염병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전염병 걸린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다. 이게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 흔들리지 말라. 할렐루야. 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조건이 있어. 뭐 때문에 첫 번째가 열매를 바라보고 나가면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열매가 없어. 이렇게 하면 내 처제도 어려워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 막 그러고 그때도 흔들리기 시작한다. 조금 잘 되면 내가 주님 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는 대로 잘 되면 야 하나님의 응답 받았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무리 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이게 아닌가? 그리고 흔들릴 때가 있어.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도 바울처럼 전염병, 지저스, 바이러스처럼 살아가는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면 흔들리지 않지만, 열매가 맺어지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내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 할지라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수고 헛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열매를 내 눈으로 다 보아야 된다는 것도 욕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봐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고 다 이것은 욕심이에요. 욕심.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다면 내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있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나의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보장해 준다고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흔들릴 때 보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인정해주면 흔들리지 않아요. 목사님 대단히 멋있어요. 그러면 힘들어도 그 지저스 바이러스를 감염된 자로 살아가요. 그런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돈도 안 주고 관심도 주지 않고 그러면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뭐 있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야. 그러면서 낙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주님 앞에 가면 내 수고가 헛되지 않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할렐루야. 그런 믿음만 있으면은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하루하루 힘있게 한 달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만 있으면 흔들리고 포기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러나 사람들이 눈으로 다 인정할 수, 사람들이 박수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신나게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눈으로 다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여성하기 때문에 그 진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 구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련이 오는데 감당할 시험이고 혹시 감당하지 못하면 뭐라 그랬어요? 피할 길을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인내력을 갖고 견디시면 조금도 부족하면 완전한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회라고 여기시고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을 인정해주지 않아도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말고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의 그 보상을 받고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눠지는 그런 주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